2024년 6월 2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을 둘러싼 유대교회 지도자들인 공회의원들이 서로 엉키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지나고 영내로 돌아온 바울이 지쳐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법정에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바울은 공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까지 왔노라 고백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을 말하면서 스스로 율법에 어긋난 판결을 내리는 대제사장에게 호통을 칩니다. 율법에는 두세 증인의 증거로 죄를 정하고 형벌을 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죄를 묻지도 않고 때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의원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따라 판단하는 공회에서 오히려 율법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회칠한 담, 즉 속 다르고 겉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의 곁에 선 사람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또 즉시 사과합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율법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만연한 위선을 드러냅니다. 한편 바울은 그들 중에 각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사두개인은 성경에 나타난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인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과는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당한 이 일을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울의 편에 들어 오히려 사두개인들을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을 사이에 두고 두 세력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천부장은 그들의 다툼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상할까 하여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한바탕 격렬한 소동이 지나고 바울은 밤을 맞습니다. 낮에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비로소 돌아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떼를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더욱 바울을 증오합니다. 마치 미운 물건처럼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를 돌아보는 바울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혹 감당할 수 없는 거절감과 자괴감으로 인해 맥이 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사명이 있는 한 담대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고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은 성령께 감당하실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은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는 모든 힘을 다 빼내어 버립니다. 내 힘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바울은 이처럼 자기를 내어놓을 때 가장 강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과 동행함만으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담대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어 담대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결코 담대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담대한 성도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라야 온전히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성도가 담대한 성도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구하며 오직 주께만 눈을 맞추고자 하는 자가 진정 담대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모든 일 속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말입니다. 나는 오늘 만나게 될 어떤 일들에도 담대한 나를 살아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당시 교권을 상징하는 공회원들이 바울에게 보인 형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소동 후에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과 각오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담대하게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